찬송가 49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95장 이근복식 거둘자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이근곡식 거둘자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근곡식 거둘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게 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루키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루키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05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롯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롯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롯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우리 18절 맨 뒤에 있는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모습도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보아스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줍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자였고요. 그리고 룻은 연소한, 뭐 때로 소녀라고 표현될 정도로 이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뭐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그 나이 많은 자가 자기 발로 들어온 그 젊은 여인을 범할 수 있는 그런 뭐 이 욕심들, 그런 뭐 상황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제 그 연소한 그 젊은 여인인 룻을 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끝까지 그녀를 룻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모를 자의 우선순위가 자기보다 앞선 그 사람이 한 명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이 보아스는 그 결혼을 서둘러서 물론 그 사람이 없이 자신이 기업 모를 자의 우선순위 가장 위에 있어도요 함부로 롯을 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끝까지 롯을 보호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또 롯에게 은혜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보아스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의 두 번째 자이기 때문에 그런 룻이 혹시나 부정한 소문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입에 구설수가 오르내릴까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밤에 그 룻을 다시 한번 자기의 집으로 보내는 그런 보아스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한밤중에 일어난 그런 해프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가 룻에 대한 일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진행해 나갈 것을 룻이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도록 보아스가 힘쓰고 애쓸 것을 나오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보아스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을 챙기고요,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체하지 않고 쉬지 않고 열심히 애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룻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가 이 일이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도 너의 결혼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날이 밝으면 수고하고 애쓰며 쉬지 않고 그 일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 라고 나오미는 룻에게 장담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쉬어도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죠.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2025년 이 한 해도 끝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요, 그냥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일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면 반드시 결과와 열매를 만들어 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도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요. 이 한 해를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힘든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해 나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혼란스럽거든요. 정치가 안정되어지지 않으니까 경제도 힘들고요. 국가 안보도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취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는 소년이고요.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 육박하는 이 장군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이길 그 가능성이 없는 거죠. 백전백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이 믿고 소망한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취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갔고 싸워서 하나님의 도심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바라볼 때에 우리가 마주할 현실이요. 2025년이 우리를 대적하는 골리앗처럼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은 미약하고 내 힘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 그 역사가 2025년도에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는 거죠. 기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인가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담대함으로 이 한 해를 열어가는 그런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서 제가 밑줄 친 말씀은요. 17절에 나와 있는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이 말씀이 되어집니다. 보아스니와 룻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까지 생각하고 배려했습니다. 얼마나 그 삶이 고단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마라라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인생이 실패자이고요. 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루하루 그렇게 그 양식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보았으니 잘 헤아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룻이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나오미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당장에 자신이 먹을 양식이 없는 것 때문에도 실망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이 없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룻이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없게 되었구나. 이 사실로 인하여서도요 나오미는 절망할 겁니다. 그것을 보아스는 알기 때문에 이 룻에게 많은 양식을 주고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라. 이것을 통해서 그 나오미로 하여금 그 양식을 먹게 하고요. 배부르게 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도 보아스가 이 내 며느리 룻을 위해서 룻의 남편이 되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것이다. 그 마음도 위로하는 그런 보아스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이 되어집니다. 다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힘들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그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씨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내 이웃일 수 있는 거죠. 그들을 무엇으로 위로하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작은 것을 나누고 선물하고요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물론 우리가 물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덕담도 좋고요. 기도도 좋고 우리가 우리 이웃을 위해서 무엇인가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작은 선물이라도 그들에게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작은 선물이요 우리의 이웃들에게는요 큰 힘과 소망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무안에서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하였을 때에 어떤 유튜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도 위로하고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유족들 위해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나쁜 말을 다는 사람들이 있죠. 악플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값싼 동정이라고 그런 동정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유튜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값싼 동정이라 할지라도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것처럼 이 값싼 동정이 많이 모이면 유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값싼 동정일 수가 있어. 하지만 그 값싼 것이지만 그것이 많이 모이게 되어지면은요.
그 값싼 것이 많이 모이게 되어지면 결국 값싼 것이 아니라 큰 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것도 나눠주지 않고요. 어떤 위로도 하지 아니하고요. 어떤 기도도 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건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내 이웃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웃에게 무엇을 나눠줄 수 있을까? 먼지와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나눠줄 수 있을까? 그 마음 가지고요. 이웃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 작은 것을 그들에게 선물해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좋은 말을 나눠주고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나눔을 통해서 내가 내 이웃을 살릴 수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이웃에게 무엇인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2025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2025년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도전하고 전진해 나가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내 이웃들에게 작은 것을 나눔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2025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요. 소망을 얻고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에서 모레는 영하 11도까지 그렇게 추워진다고 하는데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이들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군에 있는 청년들 군생활 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 가운데 속히 회복되어져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있도록 우리 독감으로 힘들어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삶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파하시는 분들도 그 문제 가운데 체험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 위하여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게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무엇보다도 법에 의한 그 질서가 온전히 시행되어지는 그런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남과 북이 어떤 전쟁도 싸움도 다툼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또 선교지 교회에 또 작은 개척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충만한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